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성경 말씀에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배가 그런 영적 사귐이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귀한 자리에 제가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지 올해로 14년째가 됩니다. 파킨슨병은 운동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근육이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며 손발이 떨리는 증상이 생기는 병입니다. 아직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습니다만 다행히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이 있어서 그 약을 복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병이 계속 진행되고 약 복용량이 늘어나면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운동증이 생깁니다. 저도 이상운동증으로 인해 머리가 흔들리고 몸이 뒤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긴장하면 좀 더 심해집니다. 이 시간에 최대한 긴장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발음이 다소 부정확하고 호흡이 일정치 않아 말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주셔서 평소보다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흔히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외부의 영향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나라, 태어난 지역, 성별, 가정과 사회 환경, 경제적 환경, 나아가 국제적인 정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외적인 요인들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말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로는 부분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사람은 인생을 완벽히 계획하고 자신의 통제 범위를 넓히는 데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야고보서에 나오는 장사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을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고 속으로 궁리하였습니다.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하겠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나의 계획과 통제권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 하는 사람은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깊은 좌절과 분노에 빠집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은 나의 계획과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변화, 사고, 배신, 실패 같은 불안의 그림자가 늘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혹은 계시더라도 우리 삶에 관심이 없이 방관만 하고 계신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인생이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우리는 믿음의 여정 또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여행은 목적지를 알 수 없어 불안과 공허가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이 여정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여행을 떠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혹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험에 나를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입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광야로 길을 떠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행을 시작했고, 이 순종의 여정은 아브라함 자신과 세상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집트를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도 한번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하던 그들의 경로를 보면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보입니다. 불과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눈앞에 두고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내면에 깊이 박힌 이집트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유인으로 변화될 때까지 광야를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이집트를 탈출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신 진짜 구원은 노예로 살아온 그들 자신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내면이 새로워지는 변화의 여정으로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무언가 대단한 존재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대단한 존재로 빚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따라 인격적 변화의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다다를 최종 목적지는 하늘의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고유한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해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 많은 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민을 떠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찾아옵니다. 아브라함 역시 더 나은 삶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와 꿈을 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거류하며 이삭, 야곱과 함께 장막에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비록 큰 재산과 사병을 거느릴 만큼 장성했을지라도 평생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했던 현실은 처음에 가졌던 기대와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결국 그가 고향을 떠나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내게 주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끝에 얻은 가나안 땅 역시 여정의 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의 새로운 초대였습니다. 그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속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고 청탁하여 제자들 사이에 분란이 일었던 것만 보아도 그들의 속내가 무엇이었는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시자 제자들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고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주권 회복이라는 눈앞의 목표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중에도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보상,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나 회복된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되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저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 저 역시 인생의 과정마다 나름의 거창한 목표들을 세우며 살아왔습니다. 군 복무 중에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했고 전역 후 복학해서는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찾아가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군에서 전역한 선배 복학생이 파릇파릇한 신입생들과 한데 어울려서 훈련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제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건의 시간, 말씀 암송, 캠퍼스 전도와 양육 등 체계적으로 정리된 성경 말씀을 배우며 하루하루가 은혜로 충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 목표는 자연스럽게 제자 삼는 일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이랜드에 입사했습니다. 성경적 직업관과 이랜드 스피릿을 배우며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스천 리더가 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퇴사하여 아울렛 매장을 운영할 때도 기독 실업인의 CBMC 활동을 하며 성경적 경영과 크리스천 리더들을 돕는 코치로 열정적으로 뛰었습니다. 제자 삼는 일꾼, 크리스천 리더, 성경적 경영을 하는 사업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코치, 모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운 아름다운 목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고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이 곧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저의 착각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지라도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핑계 삼아 은연중에 나의 성취와 만족을 즐겼던 것입니다. 저는 일을 성취하는 데만 온 정신이 팔려 있었을 뿐 정작 하나님 그분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강의하던 중에 보드에 쓰는 글씨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젓가락을 쥐는 힘이 약해져서 반찬을 집을 때 애써 힘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걷는데 오른발이 끌려오는 듯한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고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 계획에서 확고한 상수였던 건강이 한순간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움직임이 둔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그동안 꿈꾸어왔던 모든 비전이 부질없는 거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젊은 혈기에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였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듯 도망쳐 외롭게 늙어가던 모세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은 길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한동안 우울감과 공황장애 증세를 겪었으며 수개월간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성령님은 저를 이대로 주저앉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질병을 절망으로만 보지 않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통로로 삼도록 저를 이끄셨습니다. 덕분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기 장로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수요 낮 예배가 다시 시작되면서 시작한 기타 반주를 지금까지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몸이 불편한 중에도 기도의 삶 공부를 인도하는 과분한 특권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크게 내색은 안 했지만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컨디션이 저하되어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좀 더 건강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기도의 삶을 통해 주신 은혜가 마치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나의 교만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도 내려놓았습니다. 기도의 삶을 마칠 때 수강생들이 나누는 소감을 들어보면 성령님께서는 저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잘해야 한다는 부담과 컨디션이 갑작스레 저하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 친구들을 통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신다는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강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할 것이요. 나의 부족하고 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안다고 했던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가슴이 아닌 머리로만 주님과 관계를 맺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온전히 교제하기 위해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저는 그 인격적인 주님을 메마른 신학적 지식과 말씀의 틀 속에 가두어 두려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내심 부럽기도 했습니다. 감정은 메말라가고 인격적인 경험은 부족했기에 역설적이게도 제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언어인 아카드어로 욥이라는 말은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외침입니다. 율법의 공식대로 한다면 경건한 욥이 복을 받아 잘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욥기를 읽으며 우리가 당황하는 이유는 그 인과관계의 당연한 세계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화려한 신학적 논리로 욥을 가르치려 하지만 고난의 가혹한 현실 앞에서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욥을 보면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와는 전혀 다른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에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죽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억지를 부리는 거친 모습이 저에게는 더 공감이 가고 인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치열한 고통의 터널을 통과했기에 욥은 결국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하나님은 병약한 저와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힘들 때마다 내 처지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기도를 드립니다. 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지금 저를 바라보시는 당신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기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제 인생의 큰 변화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러했듯 믿음의 여정은 그 경로를 미리 예측하거나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도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적지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고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서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은 낯설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의 초점이 잘못되었습니다. 진짜 바른 질문은 어떤 단서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일까여야 합니다.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비로소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내 인생의 전체 계획표와 명확한 지도를 보여달라고 때를 씁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신뢰하고 한 걸음만 떼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바로 이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다운 가족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믿음의 사람을 따르려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영적인 교제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자기가 걸어온 믿음의 경로가 다른 사람에게도 최선일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으로 기도와 경건 생활과 봉사를 해야 한다고 특정한 경로를 제시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경험하고 만든
지도를 제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자칫 그들이 돕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길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마음을 내어놓는 진솔한 대화를 나눌 때 가능해집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이끄심을 분별해가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청예방 큐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삶 공부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여정을 배우고 살아가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목장 모임이나 초원 모임, 기도 모임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우리들의 영적 교제는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영적 친구들과의 교제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다운교회는 이런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사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낙심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외로운 나그네 길에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영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허락해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뜻을 날마다 더 깊이 헤아려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험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결단의 찬송 내용은 안전합니다. 2번 반복해서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한 목소리로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